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와 더불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쓴 편지인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인데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만 오신 것이고 영으로만, 육체는 원래 나쁜 것이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를 부인하는 이제 그러한 이단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단을 주의해라 하는 것을 이제 권면하면서, 더불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는 이제 이런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장 쪽은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주의하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3장, 4장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은 이제 인사말로 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역시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또 부분.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하고도 비슷한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또 넘쳤다, 이런 굳건하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에는 하늘에 쌓은 소망,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런 것이 성장했는가? 핵심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이걸 들어야 신앙이 자란다 하는 것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듣게 됐는가? 특별히 너희 교회에는 에바브라라는 종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듣게 된 것이다 하면서, 7절에서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이제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된 것은 이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고 그 뜻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기업의 부분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을 또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되 우리 자신은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과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는 상당히 유사하기도 한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런 것을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제 육체로 이 땅에 또 오셨다. 그래서 그의 그 육체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22절에 특별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바울 자신도 일꾼이다. 에바브라처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그처럼 자기도 일꾼이다. 교회 일꾼이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기 몸에 또 채우겠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25절에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죠. 자기도 역시 일꾼인데, 일꾼이 하는 일은 결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믿음, 소망, 사랑이 성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진력을 다한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있었기에 그 골로새 교회가 섰고, 또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은 과연 참된 교회의 일꾼인가?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본이 되면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참된 일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다시 옷깃을 여미고 바울처럼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의 참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